세상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주님의 심장 속에는 바로 그 교회를 세우겠다는 꿈을 안고 한소망교회는 능곡에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일산 땅 상가 5층 꼭대기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설레였던지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했던 그 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능곡의 예배당은 이전이 되었고 일산 상가 예배당은 제대로 입주할 수 없는 시간들이 꽤나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금요 한밤 기도회는 정발산 꼭대기에서,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제가 살던 백마일단지 삼성아파트 1501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주일 봉헌 개수가 거기서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거기에서 구체적인 설계팀이 모여서 우리 주일 예배를 지금 우리 찬양팀이 인도하듯이 주일 과연 키보드와 드럼이, 기타가 동원되는 찬양 인도팀이 있는 그런 예배가 가능할까 실험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셀에 참여하는 사랑방 운동에 대한 훈련과 또 실험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은혜동산, 그 전신인 예담동산, 또 그 전신인 사랑의 동산이 거기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한밤중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삼성아파트 주민들이 꼭대기층에 목사님이 예배를 드려서 복받는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요즘 같으면 아마 큰일 날 겁니다. 도끼 들고 올라올 만해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 삼성아파트 1501호에서 대단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삼성아파트를 주제로 해서 만들어진 노래가 있습니다. 아파트 아파트 대단한 아파트 여러분, 그때 일들을 지금 아마 생각하고 누가 만든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105세가 되셨다는 김영석 교수님이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기 전까지는 우리 민족이 새로워질 수 없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돌아가야 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는 그 그림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에요. 신학교서 배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과 함께 연구하면서 저 언덕에 올라가면 우리가 원하던 그 교회가 있을 거다. 그리고 교인들을 모시고 전 세계를 다니곤 했습니다. 싱가포르로, 인도네시아로, 몽골로, 그리고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곧잘 따라다니면서 배웠습니다. 그 꼭대기 올라간 다음에는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아닌 게배. 그럼 교인들이 또 따라와요. 저 언덕에 올라가면 우리가 원하던 그 교회가 있다. 그럼 교인들이 막 따라와요. 꼭대기 올라서 가지고 제가 하는 얘기가 아까 거기가 맞은 게 배. 그리고 헤매고 다녔습니다. 근데 착한 우리 교인들이 그대로 따라다니면서 오늘의 이 비전의 교회, 영광스러운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두 날개로 나는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와 열망을 이해하셨든지 전 세계 서그룹 목장교회 아버지 랄프 네이버가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세미나 컨퍼런스를 하는데 제가 따라다니면서 그걸 배웠지요. 그분이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 전통교회가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를 받아들이기는 참 어려운 것 같다. 어쩌면 불가능한지도 모르겠다. 이 힘든 과정을 어떤 분이 이끌어 주실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손을 번쩍 들었죠. 나와서 간증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가고 싶습니다.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꿈을 이루어서 한국교회에 예배 생명을 거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역자가 되어서 이 목장을 이끌어가는 평신도는 없다, 평신도가 살아야 한국교회가 산다, 이 비전을 우리 교회가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손들고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안소망교회에 제2기를 출범하면서 그 본질로 1세기에 있었던 그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그 교회, 이 위기시대 마지막에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그 교회에 대한 컨퍼런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능한 한 제가 썼던 그 교재를 그대로 아마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래된 성도님들은 아마 예화 하나 들은 게 생각이 나면 아는 얘기,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장교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목장교회의 비전이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삶이 되고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고 복음에 관하여 아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아는, 성령을 경험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그 핍박 속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종교개혁을 일으키던 중세에 이르러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와 깔뱅이를 비롯하여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하는데 세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교리의 개혁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선행을 쌓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신칭의 교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사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걸 구경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다, 각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거기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서 예배하는 예배 갱신, 예배 개혁이 두 번째 개혁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 주인공이 되는 예배 개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역의 개혁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사역자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고 목회하는 분이 목사이고 성도님들은 목사가 교회를 섬기는 걸 조금 도와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인데, 교사인 목사가 교회에 있는 이유가 뭔지 아냐? 그리고 12절로 넘어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여러분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을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온전케 한다는 얘기는 잘 준비시켜서 키핑,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목회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주인공들이, 평신도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원했던 그 교회를 세우려 하십니다. 이게 사역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써야 될 교회를 섬기는 사역의 면류관이 있고, 성도님들을 잘 준비시켜서 그들이 목회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도록 하는 목사의 면류관이 다른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어서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환자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성자들이 모여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히려 아픔이 있는 사람들, 모자란 사람들,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는 겁니다. 서로 치료해 주는 겁니다. 서로 손붙들어 이렇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함께 가자고 격려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치료 중, 공사 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장 속에 있던 교회에 대한 성경에 많은 그림이 있지만은 저는 오늘 본문을 두 군데를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는 초대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바로 목사의 가르침을 잘 받는 것입니다. 목사는 성도님들을 준비시키는 훈련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한 이 세상에 모자라기만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게 될 때에 기적이 일상화되어지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늘 아파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약해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필요를 따라서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는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소망교회가 예배 시간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듯이 매일같이 성전에 모여서, 주일마다 성전에 모여서, 그리고 또 안식일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가정에 모여서 예배드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게 될 때 누가 아픈지 힘든지 서로 도와주는 각 가정에 매일같이 모였던 바로 가정교회, 목장, 셀이 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교회론을 쭉 설명하면서 교회라고 말할 때는 오늘 우리가 말하는 가정교회를 의미합니다. 셀을, 목장을 의미합니다. 거기 보면은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에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편지 쓴다. 바로 이 가정교회가 초대교회였다 하는 것이지요. 이 교회가 가정교회였다가 언제부터 총회가 있고 총회장이 있고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는 조직교회가 되었는가? 교회가 핍박을 받다가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오히려 국교로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빌딩이 섭니다. 그래서 목사들을 훈련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이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었지요. 그래서 선교가 힘있게 뻗어갈 수 있었죠. 그러나 아뿔싸 아쉬운 것은 바로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그 교회는 점점 약화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려우시면 교회가 같이 어려우십니다. 교회를 이끌어갈, 세상을 이끌어갈 힘이, 능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된 겁니다. 근데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록 전 세계 교회 문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이때에 목장이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목자가 되어서 사역자가 되어서 소그룹을 이끌어가는 교회는 오히려 팬데믹 시절에 교회가 더 성장하는, 그 수많은 프로그램 가운데 어떤 프로그램도 중단된 적이 없는 온라인으로 목장들이 공원에서 모였습니다. 10명에 모이는 목장이 있으면 5명씩 밖에 못 모인다 그러면 5명씩 공원에서 모이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3년여간 지나는 사이에 성도님들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다 회복이 됐는데 온라인상에 1000여 명의 성도가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셨던 그 교회입니다. 그나마 서그룹, 구역이 있는 교회는 버둥대고 버텨냈습니다. 예배만 있고 소그룹이 없었던, 구역이 없었던 교회는 큰 교회도 무너지고 작은 교회도 무너지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어떤 위기가 올는지 모릅니다. 코로나보다도 훨씬 더 몇 배나 강력한 바이러스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상황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자유스럽지 않은 공산화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뿐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만든 AI 인공지능, 이 기계들이 오히려 지구촌을 정복하면서 인류의 안보를 위협하는 그런 위기도 오늘 우리 젊은이들은 보면은 아마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에 언젠가는 그런 세상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위기가 오면 올수록 더 신앙이 강력해지는, 팬데믹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양극화가 된 거예요. 소그룹이 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교회 비전이 살아있고 성령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 성도님들은 훨씬 더 이전보다도 믿음 생활이 강해졌습니다. 열매가 많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신앙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고 교회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앞으로 이런 어려운 일들 속에서 이 세상을 이끌어갈 교회는 바로 두 날개로 비상하는 주님의 심장 속에는 그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구역이 없는 교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개 구역이 다 있습니다. 구역이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두 날개의 이 예배와 소그룹 목장의 생명을 거는 교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으면 예배를 드릴까 말까, 주일날 푸른 초장으로 가서 실만한 물가를 헤매고 다닐까, 예배 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듯이 두 날개를 비상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소그룹 안에서 주일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서로 나눕니다. 섬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람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넘어질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나도 누군가의 제자가 되고 나도 누군가를 제자화하는 바로 그런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 두 날개로 날게 되면은 신앙생활이 행복해집니다. 건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셀은 참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목장은 우리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자리입니다. 내 신앙을 계속해서 성장시키는 귀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유의사항이 있어요. 우리가 셀을 또 목장을 섬기려고 할 때에 우리 셀이 모이는 시간은 목요일 오전 10시다. 그러면 그 시간은 모든 내 삶의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자기 일이 바쁘다고 그래서 시간을 자꾸 월화수목금토 아무데나 바꾸면 모임이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고 나면은 90분 내지 2시간 정도에서 진행이 잘 다듬어지고 진행이 되어져야 합니다. 바쁘다고 그래서 형식적으로 1시간 내에 후다닥 모이고 끝나고 봉헌하고 끝난다고 한다면 그 셀은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 초대 셀들이 모였을 때는 한밤중에 모여서 밤 12시까지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소문을 그렇게 냅니다. 한서망교회 교인이 있는 집 옆으로 이사가지 말아라. 시끄러워서 안 된다. 너무 오랫동안 목장 모임을 하니까 그것도 옳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장 안에서는 돈 거래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목장 안에서 돈을 가까이 사귀다 보니까, 가까워지다 보니까 어려울 때에 손을 내밀게 되는 겁니다. 돈 거래하면 사람 잃어버립니다. 돈 잃어버립니다. 신앙 잃어버립니다. 공동체 잃어버립니다. 절대로 목장 안에서 돈을 빌리거나 돈을 빌려줘서도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조용히 밥을 못 먹고 어려우면은 내 형편에 따라서 우리 몇만 원이라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빌려주고 빌려 쓰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업적인 이용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네트워킹이 요즘은 뭐 사업이 돼서 그런 건강한 네트워킹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을 강요해서는 안 되지만은
옛날엔 다단계 같은 게 있었어요. 빚을 내서라도 자기가 어느 정도 그레이드가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집안이 큰 어려움을 겪는 게 있습니다. 우리 셀 안에서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너무 가까워지니까 뭐 회사에서도 하는데 뭐 우리 오늘 목장 모임 끝나고 난 다음에 여성들 보내가 남자들끼리 모여서 한잔하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자면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하면은 큰일 난대요. 아, 우리끼리 하는데 목사님이 할 게 뭐야? 우리끼리 하더라도 목사님께 했다가 보고가 되니까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담배 피는 것도 목장이라는 이름으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유념해야 될 것,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위선자들 가운데는 남을 비판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것을 마치 자기의 의인 양 위장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런 위선자는 없는 겁니다. 누구도 환자입니다. 누구도 약점이 있습니다. 교회도 어려움이 많이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비판하고 끈질기게 빗대어 올리는 사람들, 위선자들이 위선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입을 열면은 자기 자랑 안 하면은 남 욕한다며요. 셀에 모여서 자기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남을 비판하고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념에 관한 얘기, 정치적인 얘기를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모세 때 홍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요즘 정치 얘기하면 교회에서 홍해 기적이 쫙 일어납니다. 정확하게 갈라집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이름으로, 목장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이념,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복이라고 해서 우리 기도 제목을, 아픔을 끄집어내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절대로 목장 안에서 나눈 기도의 제목과 비밀을 목장 바깥으로 흘러가게 해서는 안 되고, 물어내서는 안 되고, 조금이라도 스며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목장 안에서 나누어진 비밀은 지켜져야 된다는 약속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누구를 비난합니다. 교회를 비판합니다. 그때 가깝기 때문에 그냥 참아줘요. 그러면은 이 부정의 영이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 입을 막아야 됩니다. 우리 목장 안에는 부정적인 얘기나 남을 비난한 얘기나 교회를 비판한 얘기는 하지 않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하고 못 써가도록 그 입을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 공동체가 지켜지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어떤 건강한 예배 생활, 행복한 목장 생활을 이루어지게 되면 믿음이 변화됩니다.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섬기는, 그리고 공감의 능력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게 자기 얘기만 들어달라고 그래요. 자기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러나 섬김을 배우다 보면은 내가 아플 때보다 네가 아파할 때에 내 가슴을 철들게 했고, 찬송가 720장. 여러분, 공감의 능력이 생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어떤 구체적인 신앙생활의 영역이 없으면은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했는데 사람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인간의 변화는 천지창조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1m 안에서 사랑을 주고받을 때에, 1m 안에서 서로의 영향을 주고받을 때에 사람은 변화되어진다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설교를 40년 들은 것이 아니라 이서부와 동화를 40년 동안 읽어도 인간은 바뀔 수 있다니. 근데 안 바뀐다는 거예요. 왜? 자기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 어른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우리 소그룹 안에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셀교회 운동을 처음 펼칠 때에 40대 중반의 젊은 부인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었어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새벽에 아파트 지하실에서 그 세차하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뭐 전부 다 주유하고 세차하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세차를 하는데 주일날이 되면은 세차해 줘야 될 차가 몇 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다 보면 교회를 못 와요. 그때 목자가 목장 식구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시간 되는 대로 조금 일찍 나와서 이 암흑의 우리 성도님 세차일을 우리가 도와줍시다. 그렇게 해서 온 목장 식구들이 주일날에는 함께 세차를 해요. 그러니까 한두 시간 만에 끝난단 말이죠. 그리고 3부 예배에 4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감사 특밤에 새신자가 인도되어 왔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재미있는 곳은 처음 봤대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교회에 등록하고 목장에 참석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곤 하는 겁니다. 그러는데 앞불사 이게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암 말기랍니다. 3기 4기가 된 것입니다. 그때 목장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자가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분을 정하여 기도하고 40일 동안 2번이나 작정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병원이 깜짝 놀랄 만큼 그 암이 깨끗이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인숙 군사님 셀에 연짬뽕 얘기 했잖아요.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얼씨구나, 이제는 폐업했으니 우리가 교회 가자. 폐업했으니 우리 목장 모임하자. 그래서 목장 모임 했어요. 그리고 개업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모든 식구들이 내 집처럼 그 사람을 돕기 시작했어요. 제가 앉아서 보니까 송구 영신 예배 때에 그 가족이 세례를 부부가 함께 받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목장이에요. 그뿐인 줄 아십니까? 딸이 시집갈 시간이 한 2-3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앞불사 뇌출혈이 된 거예요. 엄마가 딸의 결혼식을 앞두고 뇌출혈이 생겼으니까 어떡합니까? 쩔쩔맬 때에 목장 식구들이 총출동하여 매달렸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금식으로 기도했습니다. 병원에 딸이 결혼하기 2-3주를 남겨놓고 갔더니 뇌출혈이 깨끗이 사라져서 시집 잘 보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목장이에요. 여러분, 내 아픔이 너의 아픔이 되고 너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제가 한국교회 안에서 한국교회가 변화되기 위해서 목장교회의 비전을 또 구체적인 방법을 나누는 책을 2권을 썼는데, 첫 번째 책을 쓰면서 한국 최초로 우리 목장교회의 비전을 나누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이것을 출판사에 넘기기 전에 마지막 감사 기도를 드리고 서문을 쓰다 말고 시를 한 편 남겼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오래된 성도님들은 들을 법한 시지만은 제가 앞부분 조금 읽음으로써 오늘 셀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될 것인지, 이 셀 교회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 갈무리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목장이라는 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눈물이 이곳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나는 어디서 울어야 할까? 내 영이 이곳에서 날개를 펼 수 없다면 나는 날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할까? 나는 나의 가치를 인정해 줄 가족 같은 사랑이 필요하다. 나는 내가 넘어졌을 때 내 손을 붙들어 줄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다. 그곳은 아무런 느낌을 나눌 수 없는 닫힌 감옥문이 아니다. 그곳은 웃음의 탈을 쓰고 춤추는 광대들의 광장도 아니다. 그곳은 의미 없고 지루한 얘기만 나누는 옛 어른들의 사랑방도 아니다. 그곳은 제 자랑만 늘어놓는 동창회 모임도 아니다. 만약 이곳이 나의 눈물이 이해될 수 없는 곳이라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만약 이곳이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될 수 없다면 나는 어디서 웃어야 할까? 만약 이곳이 나의 슬픔을 인해 함께 울어줄 수 없는 곳이라면 나는 어디서 내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을까? 만약 이곳에서 내 영이 날 수 없다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기도하겠습니다.